휴대폰이 잘못 들린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 있었던 한 전시회에 사진작가가 올려놓은 그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체 전시의 제목이 고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 작가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제가 되었던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흑인들만 살고 있는 거리에 불이 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자리, 한 노인이 쓰러지듯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위에 놓여 있었던 한 통의 전화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에 벨이 울리면 그 전화기 너머로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전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전화는 그의 자녀가 아침마다 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친구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부탁해 놓은 장의사가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전화벨 소리는 그냥 울리는 전화벨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만큼 사실은 그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드디어 그들을 통해 민족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평가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의 뒤에 있었던 다윗에 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 만한 결단력이 없었던 게 분명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을 주목할 것은 야곱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에서 알듯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던 때에 그의 앞서 나가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또한 사기꾼이라든지 그런 얍삽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게 잘 돌아갔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이 상황,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 아주 한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서로 작전을 짜서 한 거짓말을,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의 장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을 안수하며 내리는 것이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야곱이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수 한번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사실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역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되었든 그가
욕심을 부려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그랬지만 그의 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제 보이면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쫓아오니까 그 밤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그곳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선택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모두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라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삶이 20년의 삶을 살았어요. 말이 20년이지 그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왔던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치 정말 종처럼, 일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그의 이름 야곱처럼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살았고, 나중에는 그의 삼촌의 집보다 더 많은 육축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삼촌과 그다음에 그의 삼촌의 자녀들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된 곳, 그것이 어디예요? 다시 그가 머물러야 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들, 육축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의 형님인 에서가 가만히 있을까? 과연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용서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괴로움이, 그런 두려움이 그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나루를 건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가 20년 전에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마음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던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런 꾀를 내요. 첫 번째 것을 내는데 이 육축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가 공격해오면 한 대를 도망가게 만들고 한 대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면서 그의 종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양떼요, 야곱의 소떼입니다. 야곱이 이만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지금 위치를 형에게 보여주면 그가 혹시 마음을 바꿀까? 야, 야곱이 이만큼 성장했어, 이만큼 부자가 되었어, 이만큼 힘이 생겼어, 이만큼 권력이 생겼어, 이만큼 돈이 생기고 이만큼의 위치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혹시 그 마음을 바꿀까?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뭐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간이 녹아내리겠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가 이제는 그의 것을 셋 대로 나누어서 그의 형에게 모두 보내는 겁니다. 예물로 보내었어요. 예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로비를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똑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의 형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오늘 심정이었습니다. 다 보내고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질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상황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밤에 누웠긴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의 아내와 여종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11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그 야복나루를 건너요. 드디어 형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 보내고 여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이제 남아있는 소유를 모두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용기를 내지 못해요. 형 앞에 서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아까 답답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부를 모두 바쳐서 지금 그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양떼를, 소떼를, 염소를,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였으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름대로 그의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11명이나 낳았고, 그러니 부러울 게 없을 정도의 온 힘을 다해서 일구어 놓은 것들이 지금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하루에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문득 돌아보았더니 캄캄한 밤이었고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시작했겠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내 손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난감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그 허망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홀로 남겨진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들 말입니다. 문득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물음표만 남지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인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성장해 부모의 곁을 떠난 시기에 중년 주부들이 느끼는 허전한 심리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기 위기 증상이며 중년기 위기는 여성들의 폐경기를 전후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여성들이 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살아왔던 그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그렇지 아니한가요? 정신분석학자인 융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세를 전후로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년기 위기가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아왔던 이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들이, 내가 지금 목표로 삼아왔던 것들이 과연 내가 잘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물음표가 들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의 삶에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혼자 남아있어요. 다 자녀들은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자녀들을 위해 또 집안을 위해 부인을 위해 내 몸이 다 망가지도록 일을 했어요. 밤을 새워 일을 했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흰머리만 남고 주름만 져 있고 몸은 병 들어가고 있고, 내가 살아온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시간이 40세, 50세를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때뿐일까요? 사람의 인생에 문득 제자리에 멈춰선 시간, 자기의 밤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가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런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노인이 그의 인생을 마치는 기사가 있습니다. 1954년 그의 인생을 모두 마치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대문호였던 해밍웨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졌던 이 사람이 왜 과연 그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했을까요? 그는 그의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이 이런 허무함이거든요. 이런 고독함이거든요. 야곱의 인생, 그의 전부를 다 둘러보았을 때 그가 여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삶의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떤 답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답도 없는 그의 허무함이, 그의 두려움이 그 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끝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을 맞이하고 밤이 되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밤이 되고, 그것이 수없이 지나온 시간이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이 밤은 견딜 수 없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자기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한 분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함께 씨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것입니다. 여기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그냥 삿발을 잡고 이 정도가 아니라, 씨름했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 그 밤새도록 땅에 뒹굴고 먼지를 일으키고 온 힘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의 정신적으로 그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없이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루 종일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쌓였던 그가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다른 씨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씨름해 왔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씨름해 왔어요. 온 힘을 다해 왔어요. 먼지를 덮고 뒹굴을 만큼의 그런 씨름들이 인생의 전반에 있었어요. 그가 살아왔던 2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꿈꾸는 그 목표를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씨름을 다했을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면서 며칠씩이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밤을 새운 적도 몇 번이고 온 힘을 다해서 씨름했던 그것. 그런데 그 씨름했던 것이 자기 손에 무언가 쥐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의 힘이 다 소진할 만큼 또 다른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와의 씨름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마지막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씨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씨름이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예요. 그의 힘을 지탱해 주었던 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서 그 힘이 빠지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씨름해 왔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고 자기가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왔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 뼈가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면 모든 건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가 처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도 그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뺏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원하는 대로 라헬을 그의 아내로 얻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의 염소와 양떼와 소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힘,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계획들이 오늘 여기 마지막 순간에 그의 힘이 소진되도록, 아니 그가 의지했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저는 이 밤은 야곱이 멈춰선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가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머물렀던, 아니 멈춰섰던 그 밤에 그는 다른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씨름을 먼저 하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씨름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씨름은 본래 20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될 씨름이었어요. 20년 전에 그가 쫓겨나올 때에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만이었어요. 예배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겨우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그에게 사라졌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그가 원했던 그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획해 놓았던 그 비전과 씨름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 그 밤에, 그 멈춰선 밤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다른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씨름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씨름이 시작되어야 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이, 저것을 주우려면 또 이것이 떨어진다. 줍고 흘리고 줍고 하며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 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짐을 옮기려고 온통 다 욕심을 내서 다 끌어안고 가요. 겨우 몇 걸음 걸어갔는데 옆에서 작은 거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우 엎드려서 이것 안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거 겨우 집었어요. 그리고 딱 일어서는데 또 옆에 하나가 뚝 떨어져요.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집어 올려요. 그럼 몇 걸음 더 옮겼는데 또 떨어져요. 욕심껏 올려놓았던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런 모습처럼 욕심껏 먼지를 일으키고 단단히 붙들고 뭔가 씨름하며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와서 이것 붙들고 저것 붙들고 그렇게 살아와 보았지만 뒤에 남는 것이 지치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지 않던가요?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끝났다고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씨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물음표만 있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르는 그때 반드시 있는 해답이 있는 곳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씨름을 시작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왜 이와 같은 허망함과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의 그것이, 그 욕심이 지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내 것이 다 무너지면 고독하다 고백하고 스스로 내 삶을 다 마무리할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함부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한들 인생의 해답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캄캄한 봄이 오게 했던 그 죄악을 해결해야 하고, 캄캄한 밤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다른 씨름을 시작할 수 있어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만,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해답이 오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까? 나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피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놓아라 했더니 붙들지요.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죠? 한번 우리 야곱처럼 고백해 볼까요?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곱처럼 해보자고. 그 밤에 먼지를 둘러쓰고 온 힘을 다하고 소진되어진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그가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신사적으로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기도 했을 거고, 땀인지 먼지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놓아드릴 수 없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야곱이 아닌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비었으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침을, 상황이 지금 현재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 여전히 혼자인 것 같지만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요. 시시로, 시시때때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아침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때에 그 아침이 오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석까지 나와서 맞이해주는데 정말 감동적. 위원장님, 엉덩이 같습니다. 아니, 아니죠. 뭐. 사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영상입니다.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고 놀라워했습니다. 저곳에서 두 분이 나눴던 대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막을 넣어놓은 것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죠.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격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결단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손을 잡아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다가 문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해요. 위원장은 여기 넘어오셨는데 나는 언제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붙들고 지금 넘어가시죠. 그리고는 그 분계선을 넘어가죠. 음악이 지금 가렸습니다만 그때의 외신 기자들이랑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약속이 언제까지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또
국가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약속했으니 분명히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에 대하여 왜 머뭇거릴까? 지금 그 선을 넘어서면 되는 것을, 주님 손 붙들고 그 손을 지금 넘어서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내가 멀리 왔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되 좀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어느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멈춰선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손 붙들고 그 선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많은 핑계들로, 이 마귀 사탄은 그것을 많은 핑계들로 우리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 그래요. 그 시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가 있더라도 지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른 씨름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소개된 저내린의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고 하는 곳에 한 글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갖고 싶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안자를 갖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 속에서 병균으로 번식했다. 꽃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 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동과 정열의 회한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이 말의 마지막은 그래요. 이 고독이 병균처럼 온 몸을 다, 온 인생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밤에, 지금 밝기 얼마나 낮이냐 밤이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곳에 멈춰 있느냐를 돌아보고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주님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손 붙들고 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의 아침에 축복의 아침이요 분이엘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